우리 평창 올림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영미야. 컬링. 예. 또 스켈레톤 또 새롭게 보신 분 계시, 우리 윤성빈 선수 같은, 또 우리 이승훈 선수의 스케이팅 금메달을 보고 어땠어요, 여러분들? 즐거웠었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려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몇 사람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태릉 선수촌에 이렇게 입소시켜서 훈련시키면 되겠죠?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그 중에 많은 선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지금 굉장히 붐이 일어나죠. 배드민턴 쪽에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부장 아니면 전도하는 권사님 아니면 뭐 선교하는 선교부 몇 명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가 아니고 교회 전체 분위기가 선교하는 분위기 또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모든 성도들이 공감대를 가졌었을 때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 부르냐면 미셔널 처치라고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다문화가 거의 지금 다문화 가족들 포함해서 한 6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20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이 넘었어요. 그중에 중국 동포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해외에 많은 다문화,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와 있는 우리나라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겠죠. 이 외국인에 또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모태똥, 마오쩌둥도 프랑스에 유학을 했어요. 베트남의 호치민도 프랑스 유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산주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받았으면 세계 역사는 바꿔졌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악한 폴포트 있죠? 여기도 프랑스에 같이 유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꿔지고 작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상황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지금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오셨는데 한번 저희 교회에 다시 한번 집회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교회가 베트남 선교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건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말씀으로 선교에 집중하는 것.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한다는 게 또 선교한다 쉽지는 않죠. 오직 하면 선교의 대가에서 우리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내게 관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으면 대적하는 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성경 이 부분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바꿔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뭐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 설교 조금 가다가 멈췄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어떤 사도가 했느냐의 방점이 아니고요. 어떤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즉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했느냐를 우리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기예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차 선교 여행 보이죠? 자, 2차 선교 여행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장 22절까지 이 내용이 사도행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면 오늘 본문이 어디 들어있어요? 18장이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에 한번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가 만나고 그곳에서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성경책이 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보면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 저기 위로 쭉 올라가면은 어디 지역이 보여요, 여러분들? 빌립보 보여요? 빌립보 제일 위쪽에 마게도냐에 그 빌립보를 거쳐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베레아가 있죠. 보입니까?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가 보여요? 아덴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덴 옆에가 뭐가 있어요? 고린도. 그 고린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와요? 에베소 보입니까? 중간에 아시아 쪽 에베소 보이죠? 그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코스 중이에요. 자, 그 코스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보셨죠? 그럼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가 어디 근처에 있는가 확인하셨죠? 아덴 바로 옆에. 아덴하고 고린도는 서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서 이 배경, 이 18장의 이 배경은 고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17장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아덴까지가 17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18장으로 오기 때문에 아덴에서 어디로 건너온가요? 지금 고린도로 건너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죠. 그리고 국제 도시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상의 도시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곳에 모든 우상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중에서 아프로디테 신이 있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곳이 그곳이. 아프로디테를 영어로 뭐라 부르죠? 영어로
비너스, 미의 여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과 비너스라고 이런 아프로디테 신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매춘부, 장녀가 1000명이나 있는 거야. 매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거야. 고린도가. 항구 도시면서 돈도 굉장히 많은 도시인 거죠. 향락의 도시인 거야. 근데 그 도시로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자, 이런 도시는 오상이 몽땅 있으니까 왜 바울이 왜 이런 도시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도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울로 우리도 모아지잖아요. 이 도시로 집중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욕망, 성공, 출세, 뭔가 그 인간의 야욕, 욕심들이 가득 차서 도시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으로 향해서 바울이 가는 거는 그곳에 가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욕망과 야망과 성공에 대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경쟁하면서 그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다 채우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쭉 찾아가는. 그래서 빌립보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 아덴이라는 이런 도시들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자, 그곳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기독교 유대인과 보수파 유대인하고 엄청나게 싸워요. 부활 문제로 싸우고 막 이렇게 싸우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뭐가 불안해요?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쫓은 거예요. 누구를 쫓아요? 그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린도로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인구가 한 65만 명 정도 돼.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 규모.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중에 한 40만 명이 노예예요. 다 디아스포라야. 그중에 한 25만만 자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마어마한 혼탁하고 복잡한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배경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잘 한번 머리 정리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서 아덴을 떠났다고 하는 거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아테네인데 바울이 전도를 더 하고 싶었는데 뭔가에서 억지로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텐이 굉장히 지식의 도시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똑똑한 거야. 자기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이론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테네는 만만치 않는 도시야. 그래서 그곳에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저 보세요. 여기 나타나는 이제 드디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야. 터키 지역이야.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그 유대인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역사가 바꿔지는 거죠. 어떤 역사가 바꿔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글라우디오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이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AD 49년도의 사건이에요. AD 49년도. 이 2차 선교 여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49년부터 5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49년도에 어땠어? 로마에서 쫓겨난 상황이에요. 쫓겨나가지고
이달리아라고 나온 게 이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누구보다 먼저, 바울보다 먼저 쫓겨난 거예요. 아까 추방당해가지고 먼저 와서 고린도에서 있는데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3절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아, 함께 바울과 살면서 뭘 만드는다?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아테네에서 쫓겨나다시피 쭉 해서 이동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굴라를 먼저. 아굴라는 아킬라라고 해가지고 덕술이라는 의미예요.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이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라는 가족을 만나가지고 누가? 바울이 뭘 하게 돼? 이제 생업. 그렇죠.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본업, 생업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바울이 간 곳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여기 오기 전에 17장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면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 빌립보에서 만나요. 루디아의 빌립보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또 만나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거처를 마련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피해주고 자기가 자수해서 잡혀 들어가요. 나중에 보석금을 주고 나와. 누가? 야손과 그 형제들이. 그래서 그 야손이 있었던 그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그런 헌신을 쓴 거예요. 아, 야손이라든지 루디아라든지 여기 본문에 나타난 누구?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질 못했으면 오늘날 선교 여행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 여성교, 우리 청년대학교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만난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어때요? 우연이 아니죠.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도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은 신앙이 없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분들도 알고 보니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걸 성령이 다 예비하셔서 생명나무숲에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서 역사하게 되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왜 텐트를 많이 만들어야 했을까? 그 당시에 어땠어요? 로마에서 많은 추방당해가지고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고린도로 다 몰려드니까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가했으면은 사도 바울도 텐트메이커 미니스트라고 하는 천막하는 것을 하러 갈 수 취업이 돼요, 안 돼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전부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글라우디를 통해 가지고 추방시키고 다 고린도로 모이게 하고 집이 없어 가지고 많이 천막이 필요하게 되고 마침 그때 브리스 아굴라가 천막이 전문가고 또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였고 이런 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 랍비인데 바울 사도가 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속담을 알아야 돼요.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도둑놈으로 만든다. 전문적인 직업이 없으면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가 반드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바울도 외가 아닌 거예요. 천막은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같이 논의하실 때 그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집에서 여러분들 뭔만 했을까? 계속 천막만 깃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낮에는 천막을 이렇게 깃지만 밤에는 뭐예요? 거기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가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우리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정말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해. 유명하니까 우리 가보자 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서 흩어져 있는 그 각 집에 있는 걸 합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가정집에 여러 가정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여러 가정교회를 합해서 뭐라 부른다?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아멘? 거기서 잘 말씀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브리스길라가 나중에는요 아주 유명한 여사도가 돼서 나중에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의 유명한 지도자가 돼. 여성 지도자가. 그 당시 여성 지도자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너무 말씀 훈련을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전도하죠. 아멘? 복음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천막을 깁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근데 이 생업은 뭐예요? 본업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저의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생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은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 본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우리의 부업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최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갖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고, 직업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고시도 보는 거고,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목적을 놓치면 세상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급급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업은 뭐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게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업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생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문성과 영성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것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력히 전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거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왜 이 사업을 했느냐? 돈 벌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 본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도 깨끗한 돈을 많이 벌어서 흘려내려 보내는 것도 왜? 우리 본업이 무엇이니까?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런 사명을 갖는데 우리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아멘.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놓고 아덴에서 소식을 굉장히 기다려. 어떤 소식들을 보내놨는데 무슨 답변이 없는 거야.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인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있을까? 그 기쁜 소식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8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서로가 어때요?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 이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산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영상 시대예요. 지금 이미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한국 교회가 많이 놓쳐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을 놓쳤냐면 영상 시대의 이미지를 놓쳤는데 뭐 때문에 놓친 거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미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있어줘야만이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느냐는 컨텍스트, 이 두 개를 가지고 뿌리 깊게 내려야만이 어떤 눈에 보이는 영상, 동영상들이라는 이미지를 이겨낼 수 있을 건데 모두 다가 텍스트, 컨텍스트를 놓쳐버리니까 청년 세대들이 감성, 감각주의, 이미지에 전부 노출돼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보려고 하질 않아. 텍스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텍스트, 컨텍스트, 이 말씀과 상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화려한 음악, 화려한 영상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놓쳐가지고 나오는 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음란이 전부 영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버젓이 유튜브의 영상이 음란과 사탄의 모든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영상 통해 나타나는 컨텍스트, 텍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뭘로? 텍스트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요.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부들만 전유물로 나고 말씀을 성도들은 모르고 오직 구제만 하는 거,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뭐 레지오 활동하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중세에서 뭐가 발전합니까?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성모 마리아 상이 만들어지면 상과 전부 이미지 가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뭘 놓치고 라틴어로 독일어로 말씀으로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독일어 성경이 우리말 성경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AD 49년 51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5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과거에 2000년 전에 인물로 보지 말고 지금 살아 역사에 우리 생명나무 숲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나 복음 전했다. 이 에스겔에 보면은요, 이 피라는 거는 뭐냐면 심판이야. 나중에 너희들 심판 때 섰을 때 사도 바울 나는 너희들의 복음, 유대인 너희들의 복음 전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너희들 책임져.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피가 어떤다?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다 전하는 거,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적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때? 입술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안 받아오고 비방하기 때문에 바울이 옷을 털어버린다는 거는 신발을 튼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받으면 좋다. 그러나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깨끗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요.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을 줄로 믿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라. 자, 쫓겼는데 결국 갔어도 어디 근처예요? 회당 근처. 유대인들한테 쫓아도 회당 근처에 온 거예요. 디도 유스도 회당 옆입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받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당장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 집안.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여기 나타나는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도, 여기서 고린도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된 거야.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비방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정통파 보수 유대인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인지라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인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미 많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 열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많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위대한 바울도 늘 불안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늘 불안하면서 나의 약함의 모습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직한 고백.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거.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 함께 하기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우리 전도할 때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복음 전해,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이지만 여기 나타나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습니다. 이때 썼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때 씁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저하고 한번 그 공부한 적 있죠? 바울의 2차 여행 때 무슨 책을 썼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무슨 책? 갈라디아서. 3차 여행 때 뭘 썼죠?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 잊어버려야 좋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썼던 책, 에빌골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1차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썼던 책,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다 교서 또 들어가죠. 그때 쓴 책이 뭐야? 디모데 후서. 그래서 나의 갈 길을 탁 하잖아. 나 알면서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아는 거 보려고 그런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조금 어려워진 게 뭐냐면 17장까지 쭉 나가다 18장에서부터는 뭐가 섞어지냐면 서신서와 같이 섞어서 나와. 사도행전 18장부터.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보면은 계속 섞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고 고린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됐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AD 51년도에 총독의 AD 51년 7월 달에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역 총독으로 와요. 이제 이 사람이 새롭게 임명돼서 오니까 보수파 유대인들이 엿대다 하고 누구를 바울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칭 예수님이 분명히 어때요? 십자가에 우리 지난번 배웠죠?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부활됐다고 하니까 부활됐다는 것을 계속 전도하고 말씀하니까 전하니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보수 유대인들이 법정에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이 권한다 하니까 바울을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할 때 갈리오가 아주 유명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의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어쨌다. 16절에 쫓아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갈리오의 이 판례에 의해서 뭐라고 나와요? 유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갈리오는 로마의 지시를 받은 총독이기 때문에 하드면 로마법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판례를 주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법정에서 보수파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거야. 너희들 바울을 고발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로부터 51년 이후부터 복음이 강력하게 로마 지역에서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이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보수파 유대인들이 코너에 몰리게 되고 오히려 자기네들 그 17절에 보면은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에서 때리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었을 때, 바울처럼 이런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신 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악한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 얼마나 억울했어요. 핍박받고. 그러나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결해버려요. 보수파 유대인 딱 정리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브리스갈라와 시작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여러분 18절에 가면 뭐라고 인물이 바꿔지게 되냐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읽어봅니다. 뭐라고 바꿔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주인공이 아굴라에서 브리스갈라 딱 바꿔집니다. 이때부터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여성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브리스갈라가 18절 하반절부터 여성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여 귀한 사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함께 할 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텍스트, 이 말씀의 본문의 끝까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